네, 오늘부터 영광의 연반자 예배 말씀은 이사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가 이제 길기 때문에 그동안은 이렇게 제대로 한번 쫙 이제 보질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만 좀 봤던 것 같은데 지금 우리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이사야를 보게 하시는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66장이니까 몇 번을 할지는 모르겠어요. 뭐 60번을 할지 한 10번만 할지 5번만 할지 모르겠는데 오늘은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좀 이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 1절. 처음부터 아주 세죠. 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다. 그래서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시대에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해서 본 이제 환상과 이제 예언의 말씀입니다. 2절에서 4절까지는 이제 내 자식들이, 내 자녀들이, 내 백성이 나를 버렸다는 거죠. 그렇죠? 나를 거역하고 나에게서 등을 돌렸다. 그래서 죄와 허물로 타락해져 버렸다. 네. 그래서 흉악한 종자다. 이렇게. 이 이사야 말씀에 이제 이것이 이제 핵심으로 시작을 하는 건데 결국 내 자식이 타락해져 버렸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라는 이름의 뜻이 보니까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의미예요. 따라합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네, 이사 이게 이제 구원이고 여호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백성이, 내 자식이 타락하고 배신하고 나를 버렸는데 이들을 구원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사야예요. 이사야. 그래서 이사야의 전체적인 주제가 이제 구원이라는 이 전체 주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66장인데 성경이 몇 권입니까? 66권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이 작은 성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66권, 66장. 성경도 무슨 내용? 구원의 내용이잖아요. 네. 그래서 특별히 구약 39권, 신약 27권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사야도 40장에서부터 뭔가 확 달라지잖아요. 네. 그래서 너무 성경이랑 닮았다. 네. 성경의 시작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이 타락하면서 딱 시작하잖아요. 지금 1장 1절에서 딱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내 백성이 나를 버렸다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한 인간들을 구출하는 내용이 성경의 내용이다. 네. 아담의 자손들, 자기를 만든 창조주 하나님을 버리고 마귀의 그 뱀의 뜻을 따라서 이렇게 죄와 어둠으로 타락한 이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는지가 성경이고 그 똑같이 이사야도 그 내 백성이 나를 버린 이 상황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너무나 좋은 책이겠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쭉쭉 한번 읽으시길 바라고 암송도 쫙쫙 하시고 그래서 어디 보니까 이 말씀을 선포해야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것만 의미가 없다. 그래서 듣는 것도 좋긴 하지만 내 입으로 선포하는 게 제일 좋다. 그렇게 해서 내 입술로 그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게 된다. 네. 그래서 차인표가 그때 우리 얘기했잖아요. 차인표가 그 드라마 바이블 예수님 역할로 하다 보니까 은혜를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소리내서 읽고 선포하고 또 외워라. 또 외워야 되는 거에 막 목숨 걸으시는 분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외우면 이 자연스럽게 더 많이 선포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설교하는 거는 이사야 전체적으로 쫙 제가 이제 여러분들 딱 이렇게 잘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거고 이사야의 중요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다 선포하시고 암송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사야 말씀이 구원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옥 같은 말씀들 사람들이 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어디예요? 다 이사야. 이사야 다 구원의 말씀 너무나 좋은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나 좋아하고 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예수와 여호수아 다 같은 이제 구원이라는 이름이다. 아모스가 이제 아버지의 이름이죠. 아모스. 그 당시에 이제 이 아모스가 유명한 인물이었다 그래요. 그게 왕가의 인물이었다. 왕가. 네. 그래서 이사야는 왕족이에요. 왕족. 그래서 이사야가 막 선지자 역할을 하는데 왕이랑 막 같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의 출신이 왕족이에요. 왕족. 왕들이 많이 나오고 집이 예루살렘이고 아버지도 유명한 사람이고 가문도 왕가기 때문에 이제 계속 이제 왕이랑 이제 직접적인 얘기를 막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왕가가 아니고 어떤 사이드 그 가문인 거 있죠. 네, 뭐 삼촌이라든지 삼촌이 왕이고 뭐 이런 거 한 다리 건넌 게 왕인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자기가 왕이 되는 계통이 아니고 이렇게 왕가긴 왕가인데 좀 먼 친척인 거죠. 그 아모스라는 이름의 뜻은 강하다, 대담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그래서 강력한 구원의 역사다. 아모스는 강하다. 이사야는 구원이니까.
강력한 구원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예수와 구원자 아모스, 그 아버지의 이름에 강한 창조주, 천지 창조하신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의 딱 이름이 연결이 되죠. 아버지 아들, 아모스 이사야, 하나님 예수님,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의 구원의 역사가 이 책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의 초점은 또 유다와 예루살렘에. 따라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이제 이사야가 살던 지역이며, 이사야가 이제 이렇게 그 선지자 역할을 했던 그 나라입니다. 지역이고, 이 유다라는 나라의 상황과 그 수도의 예루살렘의 도시에 대한 예언이요, 비전이요, 묵시다. 그래서 이것이 마지막 때와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이 남유다의 계보에서 쭉 이제 이어졌다 그러잖아요. 남유다가 유대인의 계통을 쭉 잇고, 이 북이스라엘은 열방으로 흩어졌다. 이렇게 하는데, 결국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남유다와 뭡니까? 예루살렘성.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이스라엘 회복과 연결된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도 종말론의 계시를 받을 때 내 백성,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성, 이렇게 예언을 받았잖아요. 그것이 70일의 계시다. 똑같이 이사야도 딱 그 초점이 딱 있는 거예요. 내 백성과 예루살렘 성. 그러니까 이 다니엘의 이 종말론 계시도 똑같고, 지금 이사야도 딱 초점이 딱 이 마지막 때 이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맞춰져 있다.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 선교, 이스라엘 선교 또 초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이사야 말씀이 특별히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자, 선포하겠습니다. 가자 예루살렘으로. 네. 주사랑에서 이거 계속 하더라고. 가자 예루살렘. 네. 또 이사야가 중요한 게 뭐냐 보니까,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이랑 우리나라랑 연결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뉘고, 북쪽으로 악하게, 남쪽으로는 선하게 이렇게 갔잖아요. 우리나라도 북과 남으로 나뉘고, 북쪽으로는 우상숭배, 남쪽으로는 이제 딱 갔잖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금송아지 2마리를 세웠잖아요. 그 북이스라엘. 그리고 이 북한도 그 금송아지 2마리를 세웠잖아요. 김일성, 김정일. 우리나라는 이 이승만 대통령 믿음으로 이 자유의 나라 딱 남한을 이끌어갔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영적 상황이나 이 분단 상황이 비슷한데, 이사야 예언자가 예언한 이 시기가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이거든요. 이때가 어떤 때냐?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때인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쭉쭉쭉쭉 해서 완전히 망할 때가 이 이사야가 예언했던 딱 시기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우시야 왕 때, 남유다가 우시야 왕일 때 북이스라엘이 슬슬 막 망가지기 시작하고 막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히스기야, 이 이사야가 맨 마지막에 했던 이 히스기야 왕 때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남유다에서 이 예언하는 이 내용이 결국 뭐와 연결되어 있어요?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랑 연결하면 어때요? 우리가 이 북한에 망하는 게 뭐와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까? 남한의 교회와 연결이 되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지금 좀 망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이사야 말씀을 더 정확하게 봐야 된다. 네. 그래서 이 우리가 뭡니까? 남유다 그 시기에 북이스라엘 망한 것처럼 또 우리가 지금 이사야를 볼 때 북한이 망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 망해가는 상황에 남유다에 대한 회개와 그것을 선포한 촉구한 선지자다. 네. 그래서 우리가 좀 잘 봐야 되겠다. 북한도 보니까 종전 이제 70년도 지났잖아요. 그렇죠? 53년에서 종전 70년도 지났고 너무 길어지고 있는 것 같아. 네. 그래서 김정은 때부터는 망조다 계속하고 막 망할 것 같은데 안 망해. 이때 누가 중요하다? 남한의 교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한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냐에 따라서 북한 정권이 빨리 망하느냐 안 망하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종말론적으로도 북이스라엘은 열방이라고 봤을 때 이 열방이 쫙 이제 마지막으로 갈 때 이 남유다 하나님의 자녀들, 네, 유대인들 그 연결된 말씀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종말론적으로도 연결이 되고 우리나라랑도 연결이 된다. 네. 너무 중요한 말씀이겠죠? 네, 그래서 북이스라엘 나라가 망하는 스토리가 이제 쫙 나옵니다. 우시야 왕 38년, 우시야 왕이 이제 52년을 통치를 했는데 38년에 북이스라엘에 스가랴라고 하는 왕이 세워져 있는데 6개월 만에 암살을 당해요. 6개월 만에 암살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룸이라는 사람이 암살해가지고 탁 왕이 됐는데 이 사람은 또
한 달 만에 암살을 당해. 문하햄이라는 애한테 암살을 당하는데, 이 문하햄이라는 사람은 이 사마리아 성이 있고 이 디르사 성이 있거든요. 북이스라엘에. 사마리아가 이제 수도고 디르사는 그 과거 수도. 우리나라 따지면 뭐 서울, 부산 뭐 이 정도로 큰 도시인데, 이 디르사에서 이제 세력을 키워가지고 이 사마리아로 공격해 들어온 거예요. 이 문하햄이. 이름이 다 어려운데 문하햄이. 그래서 탁 들어올 때 왕만 죽이고 정권을 탈취한 게 아니고 아주 다 학살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보니까 임신한 여인의 배를 갈라서 아이를 죽였다는 거예요. 이 문하햄, 이놈이 반란을 일으킬 때, 이 북이스라엘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반란의 씨를 다 없앤 거예요. 한마디로. 이 씨가 있으면은 반란할 것 같으니까 죽인 거거든요. 이 배에 있는 아기를. 그러니까 그 이후에 10년 동안 이제 반란이 없었어요. 계속 반란으로 왔다 갔다 하다가 10년 동안 반란이 없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뿌리 뽑아버린. 근데 이때에 누가 쳐들어온다? 아시리아가 쳐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아시리아한테 막 조공도 바치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이 왕이 죽고 그 아들 부가히야라는 왕이 딱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왕이 2년을 딱 다스렸는데 또 반란이 일어난 거야. 그래가지고 베가라는 놈이 또 반란을 일으켜서 그 아들을 죽여버립니다. 그러면서 이 베가라는 놈은 또 엄청 강력하게 이렇게 통치해서 20년을 이제 통치를 해요. 이것이 남유다에는 우시야 왕이 계속 있을 때 북이스라엘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이 예언하기 시작한 게 우시야 왕 때인데, 이 우시야 왕 때부터 이 북이스라엘이 막 난리가 나기 시작하는, 막 암살하고 막 죽이고 막 이러면서 난리가. 지금 중국이 약간 난리 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해서 점점점 망하다가 호세아 왕 때, 히스기야, 남유다는 히스기야 왕 때, 북이스라엘은 호세아 왕 때 쫙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북이스라엘도 이제 단계가 있었고, 이제 북한도 이제 단계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그래서 북한이 망하는 기가 남한 교회에 있다. 근데, 그래서 이 이사야 말씀이 핵심인데, 북이스라엘 망할 때 남유다 왕이 이제 4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근데 이 앞에 2명은 그냥 약간 뭐 잘하지 못했지만은 무난무난하게 했는데, 이 3번째 아하스가 완전 악한 왕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4번째 히스기야 왕이 완전 이제 최고의 왕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 2명은 그냥 이제 무난무난하게, 3번째가 완전히 악했고 4번째가 완전히 좋은 왕일 때 그 북이스라엘이 이때 망한 거예요. 이 첫 번째 이때 슬슬 이상해지기 시작하다가 엄청 악한 왕이 남유다에 섰다가 엄청 좋은 왕이 생겼을 때 북이스라엘 망한 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한테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연결하면은 이제 2명의 무난한 대통령이 있었고, 무난하다고 볼 수 좀 없지만, 하여튼, 문재인, 윤석열이라고 만약에 쳤을 때, 그 3번째 아하스가 엄청 악한 왕이었기 때문에, 그게 지금 이재명의 정권이지 않냐, 이렇게 연결할 수 있다. 그리고, 이재명이 이제 언제 물러날지 모르겠지만은, 이재명이 나가고, 아주 온전한 대통령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때 북한이 무너지겠구나. 우리가 이 이스라엘 역사와 우리나라 역사랑 연결했을 때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 그런 거죠. 그래서 4명이 딱 북이스라엘 망할 때 왕이었는데, 첫 번째, 2번째는 그냥 그랬고, 3번째가 엄청 악한, 4번째가 엄청 훌륭한 왕이었는데, 북이스라엘이 엄청 훌륭한 왕일 때, 남유다가 그때 북이스라엘 딱 망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엄청 악한 지도자라고 했을 때, 그 다음에 엄청 훌륭한 왕이 세워졌을 때 북한이 망하지 않겠냐. 네, 할렐루야. 주님이 아시지만은 그냥 연결하는 거죠. 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아하스라는 이 악한 왕이 있잖아요. 이 악한 왕 때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로 쳐들어와요. 네, 우리나라 이제 정권도 이제 진보 정권일 때 오히려 북한에서 막 마음대로 막 한다 그랬잖아요. 이 북이스라엘이 이 남유다 악한 왕일 때 막 쳐들어오거든요. 그러면서 이때 남유다가 아시리아한테 도움을 요청해요. 아시리아한테. 남유다가 아시리아한테 도움을 요청한다. 근데 그 아시리아가 결국 누구를 망하게 합니까? 북이스라엘 망하게 하잖아요. 네. 그쵸? 이 악한 왕, 3번째 악한 왕일 때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쳐들어오는데, 남유다가 이때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한다? 아시리아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남유다가 악한 왕인데 누구랑 친한 거예요? 이 아시리아랑 친한 거예요. 근데 이 아시리아가 결국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다. 네. 지금 이것도 우리랑 가져오면 어때요? 지금 우리 상황에서 아시리아가 어딜까요?
중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악한 정권이 중국이랑 친하잖아요. 그리고 결국 중국이 이 북한을 무너뜨리겠구나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거예요. 미국이 우리를 먹는 게 아니고 우리 가까이 있는 강대국이면서 악한 나라인 그 중국이 북한을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성경이랑 연결을 시켰을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잘 버티고 지금 잘 버티고 이 다음에 아주 훌륭한 왕이 세워졌을 때 그 아시리아 때문에 이 북쪽이 망하는데 그 아시리아가 또 어디까지 쳐들어와요? 남유다까지 쳐들어오잖아요. 히스기야 왕 때. 근데 히스기야가 그거를 딱 막아내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것을 정리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성경에서는 남유다가 북이스라엘 영토를 막 먹진 않거든요. 근데 우리가 북한이랑 통일되는 거는 영토를 우리가 먹는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나중에 이제 요시야 왕 때 북한에 있는 제단을 막 헐어버리고 이제 그렇긴 하지만 어떻게 뭐 영토가 이렇게 회복되고 이러진 않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또 우리나라에 대한 것은 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어쨌든 북한이 중국 때문에 망할 것이고 우리가 중국을 그것을 잘 막아낼 것이다. 그 지금 악한 왕은 중국이랑 오히려 친하게 지내지만은 이 다음에 훌륭한 왕이 이 중국의 이 문제를 잘 막아내면서 통일의 문제를 탁 일어나갈 것이다. 우리가 이 이사야의 이 배경 지식을 통해서 성경과 함께 탁 연결할 때 그렇게 할 수 있겠다. 할렐루야. 이게 좀 칠판이 있으면 좀 좋았을 텐데 좀 설명하는 게 이걸로 하려니까 약간 어려워. 그래서 우시야 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시야 왕. 우시야 왕은 16살에 왕이 됩니다. 그래서 52년 동안 남유다를. 그래서 우시야는 이제 뭐 나름 잘했다 이렇게 하는데 그 이유가 있었어요. 역대하 26장 4절 5절. 이제 우시야에 대한 이제 내용인데요. 그 아버지가 있었고 그 이후에 자기가 잘 올바르게 잘했다라는데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쳐주는 스가랴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뭐 자세하게 나오진 않지만 어쨌든 옆에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막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도와줬기 때문에 우시야가 잘했는데 이제 이 스가랴가 딱 죽은 거예요. 딱 죽으니까 이 마음이 막 교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일을 저질러요? 자기가 직접 제사를 막 하겠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제사는 제사장만이 해야 되는데 자기가 막 분양하고 싶다고. 그걸 왜 하고 싶었는지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이 우시야가 막 교만해진 거예요. 이게 막 이 브레이크가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제 우시야가 교만해졌나 보니까 이 우시야가 엄청 일을 잘했다. 일을 잘했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우시야가 죽을 때 막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시야가 강력했기 때문에 우시야가 죽었을 때 약간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 죽은 것처럼 나라가 어떻게 되냐 훌륭한 리더가 갔습니다. 어떤 이런 느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시야가 좀 강력하게 나라를 막 세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그래서 우시야 때 나라가 막 강해져가지고 블레셋도 이겨버려. 암몬도 이겨버려. 그래서 그들이 막 조공을 바쳤다고 조공. 그러니까 다윗도 막 강했기 때문에 막 점령하고 조공을 받았거든요. 근데 마치 다윗과 같이 막 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명성이 이집트까지 뻗어나갔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군대도 강하고 가축이나 농사에 대한 것들도 잘했다 그래요. 이 우시야가 가축이나 농사도 막 즐겼대. 자기가 이 왕이. 그래서 이런 관심이 있으니까 다 잘한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전체적으로 막 부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잘 나가는 거죠.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었던 스가랴가 없어지니까 마지막에 넘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가 너무 잘 나가면은 꼭 마지막에 넘어진다. 그렇죠? 솔로몬도 그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가 겁나실 것 같아. 이 너무 축복해 주면 또 마지막에 넘어지면 어떡하나. 그래서 교만해지고 제사장의 영역을 자기가 하겠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말씀 보겠습니다. 26장 역대하 26장 19, 20. 아멘. 우시야가 이제 분향단 옆에서 향로를 들고 자기가 막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들이 하면 안 됩니다 했는데 아니 뭐 니네가 뭔데 나를 막 화를 내니까 순간 이마에 나병이 막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쳤다라는 이 증거라는 거예요. 이 나병이. 그래서 순간 나병이 그냥 확 나자마자 이 왕이 확 이제 쭈그러든 것 같아. 그러면서 급히 나갔자. 그러니까 이제 비운의 마지막으로 이렇게 비운으로 이렇게 마무리했는데 그의 아들이 이제 요담이요. 25살에 왕이 돼서 16년 동안 다스립니다.
예, 그렇지만은 뭐 대단한 어떤 그런 건 아니지만은 나름 선방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주변의 나라 중에 암몬을 쳐서 그들한테 조공을 받았다. 그리고 성경에 아버지처럼 마지막에 넘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써 있어요. 아버지는 제사를 드리다가 자기가 하다가 마지막에 넘어졌는데 이 아들은 그런 짓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써 있어요. 네. 근데 이 요담은 뭘 잘못했냐? 자식 교육을 잘못한 거예요. 자식 교육을. 그래서 요담의 이 아들 아하스가 완전히 악한 놈이 되어버린 거예요. 아하스가 보니까 이제 20살에 이제 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담이 41살에 죽어요. 그러니까 21살에 아하스를 낳고 이렇게 자기가 20대니까 막 한참 막 나라 뭐 왕으로 열심히 하니까 이 애를 못 챙긴 거예요. 그러다가 41살에 죽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아하스가 이제 아빠의 또 사랑도 못 받고 뭐 이렇게 신앙 교육을 못 받았고 막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 그렇게 아하스가 이제 이 개차반으로 이제 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엄마예요, 엄마. 보통 이제 왕이 소개될 때 엄마가 옆에 딱 소개가 되거든요. 예, 누가 왕이 됐는데 이 사람이 언제부터 했다. 그의 엄마는 누구였더라. 이렇게 나오는데 이 아하스 왕은 그의 엄마가 아예 안 나와. 엄마가 없이 생길 수는 없잖아요. 근데 엄마가 그렇게 너무나 이제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예 싫지 않은 거예요. 엄마 이야기가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 교육은 엄마의 영향력이 큰데 아하스는 완전히 이제 엄마의 교육도 못 받고 그렇게 돼가지고 완전히 악한 왕이 돼버렸다. 그것이 이제 엄마도 좀 이상한 엄마였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스가 아빠의 사랑도 못 받고 엄마의 그런 것들도 못 받아서 개판으로 크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하스가 남유다를 완전히 우상천지로 만들어버려요.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나라를 막 부강하게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우시아와 요담이. 그렇게 해가지고 나라가 막 부강해진 거예요. 막 조공을 막 바치고. 근데 이제 얘가 이제 막 풍요 속에 이제 왕이 되니까 이제 막 헛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완전히 우상숭배로 나라를 막 망가뜨립니다.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동네 북이 돼. 아, 이제 이 아하스를 우리가 이재명과 연결시키면 동네 북이 될 확률이 있어, 지금. 기본적으로 북이스라엘에서도 쳐들어오고, 아람에서도 쳐들어오고, 블레셋에서도 쳐들어오고, 에돔에서도 쳐들어오고, 다 쳐들어오는 거 지금, 이 아하스 때. 이 악한 왕에 대해서 우상숭배를 막 하니까, 동네 북에 대해서 주변에서 다 쳐들어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왔을 때는 얼마나 심하게 쳐들어왔냐? 12만 명을 죽여버렸어. 네. 그리고 20만 명을 사로잡아갔다 이렇게 했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악한 왕이 세워지니까 뭐 북쪽이고 뭐 주변 나라고 뭐고 막 다 동네 북이 되는 거예요. 네. 지금은 뭐 어떤 막 전쟁이 막 일어나는 때가 아니라고 했을 때 뭔가 어쨌든 경제적으로 이제 동네 북이 될지. 네. 하여튼 걱정이 되는 거죠. 우리가 어쨌든 기도를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히스기야가 이거를 막 새롭게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 시간을 이제 소망하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히스기야 보겠습니다. 히스기야를 보니까 6월절 절기를 회복해요. 누구도 절기를 지키지 않았는데 히스기야가 6월절 절기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하스가 세우는 모든 악한 우상들을 싹 다 없애는 거예요. 그러면서 25살에 왕이 되고 29년 동안 나라를 통치합니다. 그러면서 역시 어머니의 이름이 탁 나와. 히스기야가 어머니한테 교육을 잘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히스기야 왕은 그 전에 없던 이름이 나옵니다. 29장 1절 2절. 여기 누가 나옵니까? 다윗이 나오잖아요. 다윗과 같이 했다. 이 얘기가 아무도 없어 그 앞에. 다윗이 하나님이 제일 좋은 왕이라고 샘플을 딱 걸어놨는데 아무도 다윗처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히스기야에서 탁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와 이 요시야 왕을 예수님과 연결하잖아요. 다윗의 자손과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이제 초림하신 예수님과 연결하고 요시야 왕은 재림하실 예수님과 연결한다. 이렇게 했었는데 그래서 이 히스기야의 이 탄생에 대한 이 내용이 이사야에 나오는데 거기서 임마누엘 예언이 나오는 거예요. 이사야 7장. 이게 지금 실제 상황이 이 이사야에게 딱 이제 나오는 거거든요. 이제 아람 군대 막 북이스라엘 막 합작을 해가지고 남유다를 막 치려고 막 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루살렘까지 막 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은 치지 못하도록 딱 막는 거예요. 아하스가 이제 개판치고 막 우상숭배하니까 막 동네 북이 돼서 막 당하는데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딱 지켜주시면서 이사야한테 탁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하스, 이 악한 왕이에요, 지금 아하스가. 아하스한테 뭐 이렇게 하라고, 구하라고,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때 아하스가 뭐라는 거예요? 저는 기도 안 합니다. 주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이런다는 거예요. 주님께 기도해서 뭘 구하라. 하나님의 그 승리의 그 증거를 구하라. 그러니까, 아유, 제가 뭘 기도를 해요? 안 해요. 주님 시험 안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막 너무 열받아가지고, 뭐라 그래요? 이놈이 백성의 인내를 시험한 것도 모자라. 하나님의 인내를 테스트하는구나. 백성의 인내. 백성들을 그렇게 힘들게 했잖아요. 이 아하스와 악한 왕이. 근데 지금 기도하라고 이제 대놓고 얘기하는데도 하나님의 인내를 지금 테스트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열받은 걸 계속 지금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을 지키시려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계속 아하스가 막 충동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막으려고 하는데도.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 14절에 탁 임마누엘의 예언이 여기서 딱 터지는 거예요. 다윗 왕실에 징조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딱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때가 결국 이 아하스의 아들에서 히스기야가 나오는 거가 연결이 되기 때문에 결국 이 임마누엘 말씀이 예수님의 탄생과 연결이 되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히스기야와 예수님과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다윗의 계보를 이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와 이제 예수님이 연결되는 것이 이사야의 말씀에 딱 나오는 거예요. 다윗의 온전함을 최초로 드러내는 왕이다. 그래서 성전을 수리하는데 아하스 왕이 누구랑 친했다 그랬어요? 아시리아랑 친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시리아 남유다가 이제 아시리아랑 친했어요. 우리나라가 중국이랑 친한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거기서 우상을 다 가져오는 거예요. 우상을. 걔네들을 보고서 거기에 있는 거를 다 우상을 다 가지고 오는 이 아하스가. 그래가지고 막 성전에다가 그걸 다 막 세우는 거예요. 마치 이제 공산주의가 막 교회로 들어오는 거랑 비슷하죠. 그 아시리아 제국의 우상들을 남유다 이 왕이 다 가지고 와가지고 성전에 다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아주 개판이 된 거예요. 이 아하스 때. 그 아시리아에서 우상들을 다 데리고 와가지고 다 성전에 세워버리니까. 그래가지고 누굽니까? 이 히스기야가 이거를 다 없애버린 거예요. 히스기야가. 그래서 그냥 예수님이 성전 정화한 것처럼 그냥 성전을 다 정화시켜. 근데 이것이 이제 6월절 즈음에 한 거예요. 이제 연초부터 쫙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복구하고 다 없애고 다 하니까 이 6월절이 1월 14일이잖아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 때 6월절은 2월 14일에 지킨 거죠. 둘째 달 14일에 지킨 거예요. 율법에 그때 못 지키면은 두 번째 달 6월절 지켜라 했거든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두 번째 달 딱 6월절로 딱 지키면서 엄청난 또 막 절기 축제 막 해가지고 주님께 예배 드리고 모든 걸 세팅해가지고 찬양과 경배를 다 세팅 쫙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6월절이 이제 십자가의 그 능력을 회복한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 이후에 이제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한테 성전 예물을 다 내라고 합니다. 예물과 뭡니까? 헌물과 헌금을 내라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가져오는 거예요. 왜? 이 성전이 제대로 이제 돌아가기 위해서 또 찬양대를 세우고 다 이 예배를 다 세팅을 하기 위해서 너희들의 자발적인 헌금을 받겠다 딱 하는 거예요. 그것이 셋째 달에서 일곱째 달이 다 딱 써 있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절기를 다 잘 알기 때문에 셋째 달이 오순절이고 일곱째 달이 나팔절이죠. 그래서 이 오순절에 시작해서 나팔절에 끝나는 이게 어떻게 보면 추수잖아요. 추수. 추수와 이 예물, 헌물을 딱 모으는 것과 연결되는 이런 계시적인 이 시점이 딱 이 히스기야 때 딱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완전히 성전과 제사를 세팅을 쫙 하고 나서 이제 잘 마친 거죠. 딱 마치고 나니까 이 아시리아가 딱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 사네립이 쳐들어오는 게 이제 이사야 내용에 쫙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 망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남유다까지 먹겠다고 아시리아 제국이 막 들어올 때 히스기야는 이미 이 모든 걸 다 청소하고 깨끗하게 한 다음에 예배 절기 다 회복하고 된 다음에 딱 있을 때 딱 쳐들어오니까 절대 질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이사야와 다 합작을 해가지고 기도하고 해가지고 완전히 무찔러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이사야 39장까지가 히스기야 내용으로 쫙 끝나거든요. 그 40장부터 우리가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래서 완전히 이제 시대가 바뀌는 이 말씀이 이 구약과 신약 나눠지는 것처럼 39장에서 40장에서 이렇게 갈라지는데
39장에 있는 내용이 다 히스기야 왕 때 내용이거든요. 예. 거기서 무슨 내용이 나오냐? 히스기야가 아시리아의 침략을 막아내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병이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준비해라.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주여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생명을 연장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이제 교만해졌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바벨론 제국이 이제 오는데 그들에게 모든 성전을 다 오픈을 해서 보여줍니다. 그 얘기가 딱 이사야 39장에 딱 나와요. 그래서 이사야가 왜 이 바벨론한테 이거를 다 보여줬냐 이러면서 책망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딱 39장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40장이 이 마지막 때 이스라엘 회복과 연결되는 말씀이라고 봤을 때 이 39장의 이런 것들이 어떤 뭡니까? 이 세계 역사의 어떤 마지막에 보여지는 어떤 그런 그림일 수 있다. 그런 거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바벨론 제국의 그 성전을 다 오픈을 해줘서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결국 마지막 때 일어날 어떤 교회의 타락과 연결될 수 있겠다. 예,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제 병이 낫고서 이제 좀 더 삽니다. 몇 년 동안 더 사는데 이때 태어난 왕이 바로 그 유명한 므낫세 왕인 거예요. 예, 므낫세 왕.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이제 마지막에 다 돌파하고 이런 다음에 좀 교만해지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그러면서 바벨론한테 틈도 보이고 막 이런 히스기야 그럴 때 이 태어나서 자란 왕이 므낫세인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또 잘 했지만은 그 뒤에 자녀 교육을 잘 못한 거예요. 예, 자녀 교육이 중요해. 예. 므낫세 왕은 어떤 인물입니까? 아하스보다도 더 악해. 예, 그래서 완전히 이 심판을 확정하는 왕이었잖아요. 예. 그러면서 완전히 이제 나라를 또 이렇게 하는데 이사야가 죽은 거는 므낫세 왕 때 죽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예언하고 이제 활동한 게 히스기야 때까지 활동을 하고 이사야가 이제 좀 오래 사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므낫세 왕이 막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이렇게 할 때까지 살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므낫세 왕 때 이사야가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이사야가 그래도 또 이제 막 활동은 안 하고 나이 먹었지만은 그 이후에 이제 므낫세가 악한 짓을 할 때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나무 통에다가 넣어가지고 톱으로 썰어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나무로 통을 딱 넣은 다음에 그 이제 톱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한 다음에 톱으로 썰어 죽었다. 그래서 그 히브리서에 나오는 그 이야기가 이사야의 이야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이사야는 엄청난 그런 예언을 하고 마지막에는 또 순교로 마무리한 거예요. 이 므낫세라는 왕은 거의 적그리스도 같은 그런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이 죽음까지도 지금 우리 시대와 너무 닮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북한을 망하게 하는 그때 우리가 선포를 하고 이 열방이 마지막을 향해 가는 그때 우리가 선포를 하고 결국 우리가 뭘 돌파해야 됩니까? 이 적그리스도의 때를 돌파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사야는 그 적그리스도에게 순교를 당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사야가 죽음까지도 지금 우리에게 탁 보여주고 있는 때에 맞는 이 책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순교를 각오하시길 바랍니다. 이사야가 톱으로 썰려 죽었다. 야, 너무 이제 말만 해도 되게 좀 어려운데 어쨌든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의 때는 그런 어려운 박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가 끝까지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도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사야 첫 시간으로 이 전체적인 이제 상황과 그 왕들에 대한 얘기를 나눴습니다. 이사야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스토리가 이사야 66권에 쫙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66권과 탁 떨어지는 구원의 스토리다. 그래서 1장에서 내 백성이 나를 배반하고 내 백성이 나를 버렸다 이러면서 죄악으로 타락한 내용으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마치 창세기 아담이 타락하는 것과 탁 연결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사야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때 그래서 남유다 예루살렘에서 예언을 했는데 그것은 북이스라엘이 점점 망해가고 마지막 망할 때까지의 이 예언이었다. 그래서 우시야 왕 때부터 북이스라엘이 혼란해지고 결국 히스기야 왕 때 완전히 북이스라엘이 망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지금 남한과 북한으로 연결했을 때 이 북한 정권이 망해가는 그 시점에 우리가 남한 교회가 어떻게 깨어서 선포하고 기도해야 될지가 이사야에 나와 있다는 것이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거룩해져야 되겠다. 또한 마지막에 또
열방이 망해갈 때, 열방이 이제 예수님 오실 때가 다가올 때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이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여러 가지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 많잖아요. 특별히 우시야 요담은 그냥 무난무난했다. 근데 이 아하스가 엄청 악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히스기야라고 하는 아주 온전한 왕 때 북이스라엘이 망했던 것처럼 우리나라도 악한 왕이 지금 이제 서 있는데 이 악한 왕 다음에 아주 훌륭한 왕이 나올 때 그때 북한이 무너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연결할 수 있고 그 당시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만든 제국이 아시리아 제국이었는데 지금은 중국과 연결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지나갔을 때 우리가 중국이 그렇게 해서 북한이 망할 때 이것을 잘 막아내서 통일로 나가면 나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하스라는 악한 왕이 세워졌을 때 그 부강하게 만든 나라를 완전히 망하게 하면서 주변 나라가 막 다 쳐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나라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놓고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아하스가 이 자녀 문제에 대해서 이 임마누엘 예언이 나왔기 때문에 이 히스기야 왕은 다윗과 연결되는 왕이다. 그래서 예수님과 연결되는 이 왕이 히스기야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모든 우상을 제하고 절기를 회복하고 유월절을 탁 지키고 아시리아의 침략도 막아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제 교만해져서 이제 바벨론에게 성전에 이것을 다 보여주게 되는데 이것이 마지막 교회의 이제 타락과 연결될 수 있다. 그러면서 40장에 새로운 이스라엘의 회복의 말씀이 나오게 된다. 그러면서 이사야는 4명의 왕 때 예언을 하고 이제 은퇴에서는 노년에는 이 다음 왕, 최고의 악한 이 므낫세 왕 때 이제 순교를 당했다. 그래서 우리도 이후에 이 복음통을 이뤄내고 예수님 오실 길 예비된 다음에 이 적그리스도 때까지 우리가 돌파를 해야 되는데 이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신령한 그걸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예언을 막 하면서 열방을 향해 기도하면서 마지막 때까지 돌파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사야고 우리도 그 이사야와 같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